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우리의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그 악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왜냐하면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6장 첫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에서 숨은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주제는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그러면 개인 각자의 기도는 언제 하느냐,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기 친절하게 되어 있으면요, 개인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6장 6절이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주기도문에서 보면 거긴 다 너희가 나와요. 공동체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개인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6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도할 때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 유코마이, 명사는 프로스 유케입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유코마이는 원한다는 거, 그분만을 바라고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자면서도 할 수 있고, 노래로도 할 수 있고, 춤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개인 기도는 다른 사람 모르게 하나님께 은밀히 하면은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사의 헬라어 형태를 보면요, 과거 명령에다가 중간태, 디포넌트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보통 영어로 생각할 때 영어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는요, 중간태라는 게 있어. 중간태. 내가 하긴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영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디포넌트라는 것은요, 그 효력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결과가 나에게 미치는 거. 그런 거를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중간태는 내가 하지만은 누구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 디포넌트라는 것은 그 결과가 나한테 미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영향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영향이 같이 연결돼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면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중언은 뭐죠? 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또 부언은 뭘까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봐 좀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복하고 같이 하고 또 여러 번 막 이렇게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모기 소리 같이 기도해도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하면 그때 아셨으니까 제발 좀 덧붙여서 많이 좀 하지 말라는 것이 8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근데 이것도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거기에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소관을 맡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들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요? 참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영이 없어요. 혼만 있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자녀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완료 수정입니다. 머리털 개수가 다 거기에 하나님께 보고가 돼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 수가 일정하다면은 하나님은 별로 수고할 게 없어. 한 번만 해놓으면 되니까. 그죠? 한번 저장장치에다가 누구 머리털 수는 몇 개야? 이게 저장만 해놓으면은 그거 아실 텐데. 근데 우리 머리털은요, 매일 빠지고 새로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료 수동, 이미 다 알아서 하나님의 메모리의 저장 창고에다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 그거 좀 제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제발 좀 주기도문 내용으로 기도 좀 해. 이거 벗어나서 기도를 할 필요보다는 이렇게 좀 해야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다는 겁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기도하라는 것은 개인 기도는 뭐가 나오죠? 과거형 명령이에요. 근데 공동체 기도 너희는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뭐 중간 데티포넌트 그거는 다 똑같은데 그것이 현재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기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기도는요, 현재형 뭐라고요? 끊임없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의 내용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꼭 말로 안 하더라도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을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곳을 정확히 일러줍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실까? 성경에는요, 한 번도 다른 곳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디? 하늘들에, 쌍수의 하늘들에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들에 계신다면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 계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세요.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셨어.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에도 아버지 계세요. 근데 아버지는 특별히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늘들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나라, 왕국이 뭘까요?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지금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다 아시죠? 출애굽기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것은 끝까지 뭐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계명을 안 하세요. 이름을 안 바꾸신다고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나와 있죠? 성취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 뜻이 세워지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되게 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취하실 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동사 하야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야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다 하야예요. 1장에 나오는 하야 되고 그것이 하역형으로 바뀌어서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뜻을 한번 세우시면 그걸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란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구별된 거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제나 변하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10절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여기 그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요, 이건 통치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이미 천국이 시작됐어요. 천국은 언제 시작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임하여 있는 상태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니까 이대로 나라라고 하면은 천국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니까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바실리우스에서 왔습니다. 바실리우스는 왕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것을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완성되게 십시오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통치가 언제 완성될까요? 통치가 완성된 현장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통치하실까요? 통치한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어. 그거 뒤에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에 이제 마지막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한 아내가 자신을 준다 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뜻을 갖고 계셨을까요? 혼인해야 되겠다. 통치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과물을 봤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쁜 기도예요. 그죠? 가장 기쁜 우리의 삶이고 그렇습니다.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그 뜻 하늘에서 단수입니다. 앞에 나오는 하늘들은 쌍수고요. 뒤에 나오는 건 단수예요. 단수의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들을 창조했고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하늘들을 통과해서 나가면 밖에 있는 하늘은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들은 첫째, 둘째가 아닙니다. 섞여 있어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커피잔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커피 속에는 커피 분자도 있고 물 분자도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갈라놓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들은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 영계의 하늘과 물리계의 하늘, 우리가 활동하는 하늘과 천사들이 활동하는 하늘, 이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하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쌍수고 힐라어에는 쌍수가 없으니까 복수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 쌍수의 하늘을 벗어난 하늘이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에서 뜻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세우셨을까요? 뒤에 이제 10절이 나오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단수의 하늘입니다. 쌍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여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꿈이나 뭐에서 만났다는 사람도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안 계신 분을 만나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모습을 한 천사겠죠.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병의 표적을 행한 다음에 그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앞으로 올 생명의 떡이야. 내가 인자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 그때 거기서 내려줄 거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2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을 확인한 사람, 고린도후서 12장 1절. 주의 현현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우리말 번역에는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주의 환상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은요,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친 이미지예요. 우리는 환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꿈꾸는 거 그 내용이 다 환상입니다. 환상은 호라시아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현현은요, 실제로 눈앞에 현물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현물을 본 것을 말할 때 옵타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옵타세아를 어디서 봤어요?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정확하죠. 그죠? 그게 언제 오실까요? 셋째 하늘에서 재림 때, 그때 오십니다. 창세전에 결정된, 우주가 생기기 전에 결정된 하나님 뜻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곧 창세전이라는 건 창세기 1장 1절이 그 전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1차 목적이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그건 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아들들 중에서 신부시에 올라가서 한 아내 만드는 것이 그게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영광 찬송이 어디 나왔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그 영광 찬송을 누가 불러요? 어린 양이 한 신부가 된 성도들이 한 세마포 올려짓고 찬송한, 그걸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10절 세 번째 부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꿈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은 뭘까요? 5장이 나왔죠. 온유한 자들이 받은 그 상속물,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혼인을 생각해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상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까지 갖고 갈 기업이라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한 아내가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면 그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땅이 뭘까?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인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가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어린 양의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공중에 올라가는 땅이에요. 비행선이 공중으로 딱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그 땅이에요. 이 교회가 7교회가 올라가잖아요. 7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있는 것.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땅에서 믿음을 만나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만나러 오시는데 못 만나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크게 듭니다. 그러니까 새끼 없을 천지인데 거기서 장사한 양은 그냥 겨우 곤란할 정도. 마태복음 22장 14절인가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극히 적으니라.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 땅이 공중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 아주 건질만한 게 없어. 몇 개 없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거기에서 혼인만찬에 들어간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들을 그 땅에 쏟으라.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러니까 5째 나팔은 전 3년 반, 6째 나팔은 후 3년 반, 7째 나팔은 그리스도의 심판된. 그때는 땅을 올려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7개의 대접을 쏟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그 위치가 나와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공중에 쏟으네. 그러니까 7 대접을 다 땅에서 쏟는데 7번째를 보니까 공중에 쏟아.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우리의 그 떡을 주시옵고. 그 임박한 그 떡은 아직은 없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아직은 세상에 없는 그 떡을 주시는데 곧 그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양식이 아니라 떡입니다. 이스라엘 빵은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그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달래 향하여 믿는 자는 언제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원래 생명의 그 떡입니다.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없지만 오순절날 내릴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그 하늘에서 내려올 그 떡. 이게 원문에는 내려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오리스트.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거형을 써서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반드시 내려온다는 그 떡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인데 그 성령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는 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올라가서 보내주실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언제 내려와요? 오순절날. 고린도전서 11장 4절 다 같은 영의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줬는데 그것이 바로 모형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형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쪼개져서 죽고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에 가셔서 거기서 내려주는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만 달아놓고 믿는다면 이건 잘못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성령을 내려주신 그 장면까지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어떤 생각이랍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게 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주인한테 갚을 수가 없어서 죽게 생겼거든.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걸 탕감해줬어. 근데 탕감받고 나가다가 친구가 나왔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졌어. 근데 그걸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는단 말이야.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주기도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가. 그전에 잊고 있었는데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 우리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왜냐하면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천국에 있는데 여기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왜 미혹당할까요? 누가 있어서?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이 천국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시대가 끝날 때가 있어. 천년왕국이 이제 올 때는 끝났는데 그 전까지는 시험을 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 영에게 이끌리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시험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마귀. 근데 여기에 이제 주기도문에는요, 그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악한 자가 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중성입니다. 악한 자는 마귀고 그 악은 중성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악한 것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혼인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을 분리시키는 것. 혼인을 분리시키는 것이 뭘까요? 아담은 살아있는데 하와를 죽이게 하면 이건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과 혼인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마귀 일이죠. 근데 악이라고 그래서 그 중성으로 써놓으면 악한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악한 행위는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악한 행위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를 예수님과 혼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그러잖아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남편이 필요 없다. 이것은 가장 큰 시험을 든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들어 단단히 들은 상태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독백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자기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왕이니까 이 세상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 안 오셔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어디에 푹 빠진 걸까요? 그 악에게 시험 당해서 결국은 그 악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성경을 관점에서 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인데 성경의 주제가 뭘까? 혼인이란 말이에요. 그 혼인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심지어 빠져 있을 수 있어. 남편이 정말 필요 없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버지께 다시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에서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 기도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사옵나이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숨은 그림들, 신문이나 어떤 잡지책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기에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봐도 우리는 다 주기도문을 아는 것 같아. 근데 새로 발견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늘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들을 많이 봐서 알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들을 못 찾아요. 주기도문에서. 왜 못 찾을까요? 번역이 하늘들이 아니니까. 근데 하늘들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천지 창조가 돼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늘들입니다. 우라노이스, 쌍수고 복수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통치란 말이 빠져 있어. 나라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싶은 것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통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어린 양의 혼인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예수님이 계신 곳, 단수로 나오는 하늘이죠. 네 번째는 뭘까요?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 주기도문에서 교회를 못 본다면 그건 주기도문 속을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만 읽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교회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가 핵심인데 주기도문에 교회 핵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주기도문은 딱 떼놓고 본다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 땅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박한 그 떡, 주기도문을 하면서 생명의 떡,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못 본다면 주기도문 암송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가 형제를 선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자인가, 그죠? 1만 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건 혼자는 못 느껴요, 그죠? 공동체에서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악,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혼인을 방해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혼인을 방해한 마귀가 고린도후서에서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했는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올까요? 12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와의 혼인이 선이에요. 그거에 반대 악은 혼인을 못하게 무시하는 것. 그때도 거기에는 중성을 썼습니다. 포네론, 토포네론, 토아가돈. 이게 이제 남성이면은 호를 붙여요. 호, 정관사가. 중성이면은 토를 붙여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건 문법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악한 자, 마귀는 악한 일을 하는 건데 그 악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런 구별도 필요합니다. 그죠? 악이란 건 뭐가 악이냐면 주님과의 혼인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선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과 혼인을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모든 기독교는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신부 준비를 했느냐, 교회를 통해서 신부 준비와 관계없는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항상 7개의 그림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세밀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 7개의 그림들을 항상 기억하며 특별히 땅으로 표현된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될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감격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